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지금 기도원, 저희 기도원요 2번하고 138번 그 원마일 이내에 있는데 일주일째 폐쇄입니다. 일주일째 그 폐쇄가 돼서 지금 산불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고요. 그쪽에 많은 가구 만 명이 넘다 그러죠. 다 소개 명령이 내려지고 2,500채가 이제 불탈 위기에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산불을 잡겠느냐 이랬는데 잡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셔서 산불을 잡을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일로 지금 예보도 돼 있고 한데 와도 흠뻑 와야 불길이 잡힐 그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원에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물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방관들, 경찰들 수시로 순회하면서 다 짐승들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저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귀하신 분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생물들을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점검하고 이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풍랑도 또 이렇게 산불도 통제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원래 시작은 요 마운틴 발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우리 LA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마운틴 발디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골짜기에 가서 30대 백인애가 방화를 저질러서 지금 체포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무슨 불평불만인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손실과 또 자연재해, 그게 인재죠, 인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씨가 날아가서 또 다중에 발화가,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 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약 5년 전에 블루컷 파이어, 지금 파이어 이름은 브리티 파이어인데요. 블루컷 파이어 있었을 때 250채가 우리 기도원 주변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보호하셨고 또 그때 또 그 전에 한 7년 전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금요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경 한목
150m 맥시멈 그 정도 거리에서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기도원을 세이브해 주셨는데 오늘 올해 산불도 또 기도원을 세이브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렇게 부모님 유산 또 우리 형제들 자원을 다 모아서 저희들 집 안 샀어요. 집 안 사고 LA의 교회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합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한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냥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됐는데요.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이 중풍병자의 4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볼 수가 없었어요. 먼저 와서 키 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돌 모아가 나무인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여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보아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특별히 LA 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 그 교회는 무조건 성장합니다. 아멘. 그런데 평신도들이 아무리 많게 출발을 했어도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예배도 보러 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데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가득 차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도중에 치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혼도 살리시고 미래의 소망까지도 다 들어서 계획대로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는데 오늘 여기 내 친구들이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장애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집들은요 성냥각처럼 네모나게 성냥각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주춧돌이 어디에 있어요? 내 귀퉁이에 있어요. 내 귀퉁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건축자들의 모퉁이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너스톤이에요. 영어로 코너스톤. 그 코너스톤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그 집도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지붕이 평평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침상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이제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붕을요 흙지붕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거 뜯어낼 때 먼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죠.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거나 말씀을 강연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뜨그득뜨그득 하더니 그냥 먼지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는데 침상 하나가 내려오더니 반 죽은 사람이 거기서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먼지 날 때 피하셨을까? 지붕 뜯어질 때 소리를 치셨을까? 우리처럼 지붕 막 이렇게 지진 나서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침대에 있을 때 저는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플로어의 바닥으로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지진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2차례 지진 온 거 아시죠? 아침에도 오고 또 저녁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 LA도 지진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진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큰 게 하나 온다. 큰 게 하나 온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게 큰 게 온다. 지금 그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콘크리트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지진이 난 것 같은 그 흙 벽돌집이 그냥 무너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물론 갈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이제 자갈도 깔고 뭐 여러 조치를 취하는 지붕입니다. 아무튼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요청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다시 번역했던 그 번역서에는 적은 자야.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병 고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뜬금없이 맞지도 않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율법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로다. 이게 죽을 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율법 많이 아는 서기관들. 율법 연구하였던 그 지식인들. 예수님의 행한 걸 보고 왜 그랬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야? 이놈 돌로 쳐 죽여야 되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아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어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기적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인지 몰라요.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중심에 이렇게 이 못된 것을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또 선포해 버립니다. 어떻게? 묻겠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해. 이것도 또 모아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더 쉽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더 쉽고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미리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 두 개 다 너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보세요. 현상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는 그 서기관들의 눈에는 쉬운 것 선택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목숨 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라.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었을 때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면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말로만 죄사함 그냥 죽여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현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 안에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적들은 다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몇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거 가기 전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중풍병이잖아요. 중풍병. 저도 왼쪽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안화사라고 뭐 이렇게 부르던데 이렇게 얼굴 한쪽 마비되는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반순 불수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중풍병의 원인이 뭘까요? 심혈관 질환입니다. 피해 문제라고. 피해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암 소견이 있으신 분,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에게 혈당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혈당 필요합니다.
이거 혈당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살릴 길이 없어요. 왜? 모든 기력을 잃기 때문에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멈춥니다. 혈당이 필요합니다. 200 이하를 유지하라고 권하는데 300, 400 가도 낮추고 그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왜 300, 400 가면 위험할까요? 아신 분. 혈당이 필요한데 왜 300, 400 가면은 위험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 당 관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혈관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활성산소. 즉, 칼로리가 들어오면, 다른 말로 하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게 산화가 되면서 응고가 되면서 혈관에 달라붙거나 혹은 혈관 근육을 완전히 마르게 해가지고 터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그래서 지금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입니다. 피입니다. 피. 그러면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건강 강의는 하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요, 꿀이 있잖아요. 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당도 낮추고 혈관도 튼튼하게 하는 식품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밥 안 먹어도 좋은데 아침에 꿀을 꼭 한 수제 먹고 그 꿀과 더불어 바이타민 C를 2000cc까지 복용을 해서 하루에 6000cc를 복용하면 바이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이는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도 잡고 혈관도 튼튼하게 하면서 모든 활성산소를 바이타민 C가 잡아서 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아주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암도 치유하고 다 이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닥터 이재원 박사가 얘기한 거지 김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면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쏘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꿀 얘기 나왔어요. 바이타민 C 나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바이타민 C 인공 말고 자연 내추럴, 그렇기 때문에 6000cc까지 하루에 먹으라는 건데, 가장 권장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바이타민 C 요법은요, 어떻게? 아침 식사와 함께 중간에 한 번 1000cc짜리를 6번 나눠서 먹으면, 그리고 운동하면 당은 깨끗하게 치유된다까지 얘기합니다. 치유. 당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의사도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창조 밥상 하면서 일찌감치 한의사님들도 100명 이상 놓고 건강 세미나 한 목사입니다. 안 믿으시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안 믿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권해드린 건 뭐가 있냐? 과일 중에서요, 정말 혈당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는데 갑자기 혈당을 올리는 과일, 그리고 서서히 칼로리를 높여가지고 정말 이 혈관들을 죽이는 그런 과일들이 존재한답니다. 그 당을 섭취하실 때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하고 포도 어느 것이 더 달까요? 지금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더 엄청나게 달죠, 미국에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포도 단 것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혈당,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 당화 지수가 있고 당부하 지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당부하 지수, 이것이 칼로리하고 관계되고 당화 지수는 포도당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포도당이 실제로 어디에 맞느냐는 칼로리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뭘로 된다고?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렇게 모든 신체를 망가뜨리는데,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느냐? 자, 감자하고 고구마 어느 쪽일까요? 지금 막 뇌가 깨어나시네. 뇌가 막 어마어마하게 깨어나. 공부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달기는 감자보다 훨씬 더 뭐가 달아요? 고구마가 달지만 당 부하 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구마가 당 수치는 올리지 않는데 대신 칼로리는 어느 것이 높을까요? 고구마가 또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포도, 수박 이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될지가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 피해 문제는 다 해결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일은 당에 가장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수만 가지 과일 중에서 바나나로 나왔습니다. 바나나. 제가 그 대학원 공부할 때 그 버클리 그 신학대학 거기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 저 별명이 뭔지 아신 분? 바나나맨입니다. 바나나맨. 예, 우리 동료들 막 30년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대학원이니까 막 인텐시브로 몰아서 하는데 아침마다 뭘 사갔다고? 바나나 사갔습니다. 바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나나를 나눠줬더니 미국 그 백인 여자 교수가 저를 부를 때 이름은 잊어먹고 바나나맨?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바나나맨. 그래서 노크를 했더니 이라고 문을 딱 열더니 오 바나나맨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저 별명이 바나나맨이었는데 여러분 바나나 최고의 당이 있는 사람들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칼로리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하루에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드시면 되죠. 계란 얘기했어요. 고구마 얘기했어요. 또 바나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이타민 C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러니까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습관, 즉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삶을 어떻게 하느냐는 곧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멘 하는 그쪽은 남편 살부터 좀 빼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예, 허리 둘레로 건강의 바로미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자, 중풍병 만약에 왔어 이미 한쪽이 이쪽이 좀 마비가 있고 이 눈썹이 안 올라가고 부자연스러워. 그럼 얼굴에 지금 마비가 일어났어. 어떻게 고칠까요? 예, 최고의 요법은 치료요법은 전자침입니다. 전자침, 예, 전자침. 이렇게 빼러리 넣어가지고 톡톡톡톡톡 싸는 거 있잖아요. 알라스카에서 날라오신 분도 전자침으로 고친 목사가 접니다. 그분이 가실 때 한 더즌 12개를 사갈 정도예요. 전자침. 알라스카에서 이렇게 구하나서 걸리고 막 중풍병 걸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더 이상 없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웃으려고 얘기했는데 너무 시리어스하게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본론. 그러니까 이 정도 중풍병 예방은 이 정도 하고 또 걸린 사람의 치료, 뭐 얼굴 돌아간 사람의 치료는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또 못 들었다, 안 들었다, 얘기 안 했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귀 후비게 들고 쫓아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깊은 자연밥상 한지만 해도 10년이 넘잖아요. 우리 교회가. 깊은 하나님이 주신 성찰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도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침상에 누워서 침상에 의해서 왔던 사람이요, 침상을 들고서 걸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그랬더니요, 장애를, 어려움을, 사람들의 이목을 무릅쓰고 주께로 나아오는 믿음이 첫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을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그 보는 것 C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시피라도 만나야 된다. 미리. 아멘. 그래서 관계 형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만남에 그치지 않고 데이트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로 그치지 않고 예수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송임 목사님하고 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네. 예수님하고 결혼하신 분 같아요.
네,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일처 다부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송희 목사님 큰일 났어요. 더욱더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 올린다고 방문 걸어 잠그고 3시간 방 안에 들어있으면요 사모님 우신다니까. 가끔 소변이라도 보러 나오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 저는 너무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신부된 교회여가지고 예수님하고 사시는 결혼관계로 한 집 살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다수고 그 다수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사회를 기경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신앙 거기에다가 4사람의 친구들 가지면 정말 평생 누워있던 침상 들고서 걸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도 너무 중요한데 또한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다. 4사람의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4사람이 침상을 달아 나를 때 한쪽은 빨리 내리고 한쪽은 천천히 내려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중풍병자가 바닥에 떨어져서 살지 않고 그냥 뼈 부러지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걸 뭘로 생각을 했냐면 동등하구나. 이 나라 미국 얼마나 차별이 심한 줄 아세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뭐 고양이하고 개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그냥 이민자들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약 말 그대로 500만에서 600만이 이렇게 이민이 됐는데 그걸 거짓말로 2100만이 막 불법으로 들어와 있다고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얼마만큼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통합하고 함께 가고 더불어 가고 이런 정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해? 그런 차별을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생김새 가지고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했더냐. 내가 언제 너네들 가진 자 못 가진 거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차별했더냐 묻는 거죠. 오직 나는 내 뜻대로 행할 자를 리더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기러기가요 혼자 날면은요 4분의 1밖에 못 간답니다. 하루에. 그런데요 같이 날잖아요. 그러면요 4배를 더 멀리 난다. 어떻게 그렇게 된가 하고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봤더니 맨 앞에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요 정확한 시간에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체인지가 돼요. 우리 지금 미주의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보셨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을 이룬 영적인 권위자고 그분의 그 영적인 능력이요 다른 사람으로 제때에 교체됐다면 여기 미주의 지금 한인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순환해서 날아간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한 사람에게 지고 끝까지 가는 교회가 아니라 번갈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이 교체되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동역자가 있을 때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 만든답니다. 근데 2사람이요 분업을 해서 협업을 해서 바늘을 만들면 몇 개 만들까요? 625개를 만듭니다.
몇 배입니까? 40배. 깜짝 놀라도 너무 놀라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여러분요, 철길을 가면요, 유명한 이제 이게 작가가 얘기한 얘기인데, 혼자서 가면 결국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요, 철길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적어왔어요. 제가 또 적어왔어요. 유명한 리더십 강사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만이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다. 세컨 리더십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아멘. 루터에게는요, 멜랑크톤이 있었고요, 웨슬레에게는 찰스가 있었어, 무디에게는 생키가 있었습니다. 김재일 목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김재율 목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사모님. 예, 손 들고 막 하신 분 계시는데 감사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설교할 맛이 나지. 예, 성도님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 역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개인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다 공동체의 부활이고 단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개인 구원이 존재하고요, 또 사회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이 존재하는 거,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인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대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개인 구원을 시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믿음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친구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고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과연 진정한 구원이 있을까? 오히려 반대로 오늘 여 친구들처럼요, 이웃과 친구의 이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네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주석가들은 이 정도로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왜 죄사함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요,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는 영성에 충만한 교회, 즉 성령에 민감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아멘. 그런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임마누엘의 백성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강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도, 우리들의 조직도 더 강성하게 돼서 건강한 주님의 몸이 돼서 숫자는 적지만 저기 몽골 기병대처럼요, 그렇게 날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관심이 외형이 아닙니다. 신체가 아닙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그렇게 만들어낸 피, 혈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에 대해서 관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보이는 것은 감추인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도 대하고 교회도 대하고 일상도 살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겉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단정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제가 누구에 대해서 호되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모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어떻게 멀씨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또 영어로 또 한마디 탁 싸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허 여보, 김 목사 보고 아니 멀씨 긍휼, 자비, 용서, 용납, 아니 그 긍휼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가?
이 사랑이 넘치는 김 목사한테 섭섭하네 하면서 화장실로 쏙 들어갔어요. 화장실 얼른 들어갔어. 그 순간만큼은 아유 자비가 없고 용납함이 없는 아주 냉철한 그런 목사처럼 들렸겠구나 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중풍병자에게 물어보라 이거지. 누워서 사는 삶에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만 해보라. 저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박수가 절로 나올 뿐만 아니라 따라가고 싶더라. 따라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소망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 그들의 침상을 들고 양쪽에 하나씩 끼고라도 이렇게 좀 걸어가는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 우리 한인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하고 아멘.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강건함 함께하는 교회 되고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를 각자 가지고 드리십시오.